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행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행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활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두개파는 귀족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현세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행수를 취하도록 한 제도를 들어서 이 부활의
사상의 허점을 드러내 보려는 시로입니다. 어느 집에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행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하게 될 때 이 여자는 이 형제들 중의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형제들이 전부 하나같이 나의 아내다, 아니 내 아내다 하면서 싸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활을 했을 때 큰 혼란이 생기게 되니 어디 부활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는 완전한 새 육체를 물려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부활은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하는 것이죠. 부활은 일단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건데, 그때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천사처럼 영광스럽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로든 그 여성도 더 이상 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았을 때 이들을 인도하고 축복했던 하나님은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육체를 벗는 것이고 장소를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어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제사보다도 사랑을 더 원하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때에는 모두가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도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는 모든 것이 독립된다,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위대한 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도 부지런히 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은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장 어뜸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이 사랑을 지향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도구로 한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또 암울한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날을 부정하는 현세주의도 사랑의 삶을 외면하는 형식주의자도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아름답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